자, 이 시간에 말씀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깊은 위기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전능자의 하나님, 정말 밖에 날씨는 영하 꽁꽁 얼어붙은 채로 우리 삶을 오그라들게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얼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녹아지게 하여 주셨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성전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하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 내려놓고, 여러분 머릿속으로 성경을 다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라는 지방에 전도하러 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어떤 미친 아이, 어린 꼬마를 만납니다. 미친 아이, 정말 정신 이상한 꼬마를 만납니다. 근데 바울이 전도를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꼬마가, 이 미친 여종 하나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소리를 질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말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귀신 들린 꼬마가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바울이 참다가 성경을 보니까 참다가 어린 여종, 귀신 붙은 여종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그 즉시로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부터 아주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 어린 여종에게는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았냐면 이 꼬마가 귀신이 붙어 보니까 점을 쳐가지고 주인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귀신이 물러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이나 그 근방에 빌립보에 살고 있는, 여러분 빌립보 도시는 어떤 도시였죠? 로마의 태역 군인들이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빌립보는 로마의 조그마한 나라처럼 만들어 놓은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빌립보는 우상이 바글바글한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런 도시였는데 그 여종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주인이나 그 밖의 사람들 소동이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이제 그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뭉쳐서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지금 본문에 사정과 집정관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벌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 바울이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면 그만 자기 옷을 벗기고 엄청나게 매를 맞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또 하나가 바울이 매를 맞고 나서 그 다음에 그에게 했던 것은 그 깊은 감옥 속에다 그를 가둬버립니다. 가두는데 그는 그 감옥에서조차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끔 발에다가 단단한 차고가 뭡니까? 나무로 묶어있는 발을 꽁꽁 묶어서 걸어 다닐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깊은 감옥은, 이거는 얼마나 깊은 감옥이냐면 우리처럼 빛이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햇불로 말미암아 희미하게 사람들 얼굴을 서로 볼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깊은 감옥은 어떤 곳이었나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깊은 감옥에 가둔다는 이 말은 이 바울을 금방 꺼내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사정관, 아니면 오랫동안 그 속에 가둘 생각이었을까요? 오랫동안 가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감옥에서는 여러분 중죄인이 있는 곳이 깊은 감옥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여러분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좀 당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무슨 일을 보냐, 바울이 그 다음 금방 나왔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2000년으로 돌아가서 내가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지방을 갔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는 바울은 높은 상관을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일, 정말로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일어났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서 그를 갖다가 감옥 안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들이 석방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여러분 바울에게 닥친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기가 아니었다고요? 아니죠. 바울은 빌립보 지방에 전도를 하러 다니는 그 마당에 갑자기 들이닥친 환란이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그 어려움이었습니다. 이거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문제였습니다. 성경 보면 바울이 금방 별로 오랫동안 이 속에 갇혀 있지 않고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로서는 그 당시 바울로서는 아마 막막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생각지 못한 위기에 당할 때가 있지 않나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내 발에 착고를 채울 때가 있어요. 내 발을 꼼짝 못하고 우리를 두려움과 무서움과 정말로 힘든 위기 가운데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 때로는 그 문제가 물질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데 우리 집안이 다 파산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미국의 꼬마들이 어린 꼬마 5명 중에 1명이 밥을 굶는 데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최후의 제국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3부작으로 어떤 MBC인가 어디에서요 그거를 방송을 냈는데 최후의 제국인데 미국의 어린 아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합니까? 자본주의 국가가 최고로 꼽힌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드림의 나라, 꿈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 은행들이 도산하면서 회사들이 도산하면서 미국의 꼬마 아이가 5명 중에 1명 아이가 밥을 못 먹고 다닙니다. TV를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 7살짜리 꼬마가 스쿨버스를 타는데 엄마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 배고파 죽겠어. 밥도 못 먹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들이 학교 가서 밥을 먹기 시작해요. 한 끼. 어쩔 때는 집에 돌아오면 여러분 같으면 절대 먹지 않을 스파게티인데 아무 요리도 하지 않습니다. 양념도 넣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잠깐 토마토 소스 조금 넣어서 아무런 맛도 없습니다. 근데 아이는 살기 위해서 구적구적을 먹어요. 집이 없어가지고요. 여러분 집이 없어서 차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잠을 청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이게요. 미국이란 나라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올 줄은 상상을 했겠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이건 분명히 개인적으로 위기입니다. 여러분 같은 저 같은 거 보면 우리 인생이 마치 바다와 같이 풍랑같이 일어납니다. 언제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깊은 위기 속에 빠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이렇게 말해 너무 황당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나는 누가 꿈이나 생각해 봤겠어요?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상상했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 여러분 자주 하지 않나요?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는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젊든지 나와 같이 나이가 좀 있든지 간에 저와 같은 지금 고맙게도 정말로 너무나 바울같이 이렇게 큰 문제는 아직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넘어가서 저는 굉장히 내가 놀란 하나의 저에게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정을 지켰다고 제가 인생 가운데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느꼈던 적을 말해보십시오. 말한다면 저는 그날이 제가 알기에는 초로하는데 연초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집에 누군가가 불을 놨습니다. 우리 집 문 앞에다가. 근데 그 당시 그 유행적으로 불을 내는 아현동에 살고 있는데 불을 내는데 이 얘가 얼마나 못됐는가 새벽 3시에 불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3시는 모두가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저도 깊이 잠이 저도 새벽 3시는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밖에가 뭐가 제가 잠이 좀 예민하죠. 빠삭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봤습니다. 거짓말 없이 우리 집 문 앞에 불이 이 정도 불이 쫙 나 있는 거였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정말 누가 우리 집에 데리고 있었던
우리 영광의 친구를 제가 몇 달 동안 우리 집에 데리고 있었습니다. 걔가 불을 쳐다봐 아연 눈이 너무 놀래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나 속으로 제가 벌써 와서 불 질렀나. 불나 있는 모습에서 걔는 너무 망연자실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걔가 그날 나이트에서 놀고 있었대요. 클럽에서 놀고 있었대요. 그런데 새벽 3시쯤 되니까 너무너무 집에 가고 우리 집에 오고 싶어가지고 막 짜증이 나고 몸부림을 치다가 택시 타고 왔대요. 그 시간 정확하게. 여러분 근데 너무 놀라운 거가 있었습니다. 그날 불이 30초만 늦었으면 우린 다 죽었습니다. 걔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자리 그 시간에 거기다 놨습니다. 걔가 5분만 빨리 들어왔어도 우리는 죽었습니다. 왜 내가 그랬냐면 그 다음날 그 현장을 가보니까 옆에는 나무가 수북이 우리 옆집에서 수북이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휘발유통이 있었습니다. 휘발유통이 있었는데 휘발유가 어떻게 이렇게 한 10초만 하면 휘발유가 불에 타 여기 휘발유통이 이렇게 탔습니다. 이만큼이 휘발유가 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0.1초 사이로 그 불이 확 당기면서 바로 우리 집 문 앞에다 샛별이 창문 앞에서 불이 타고 우리 다 죽었죠. 그때 영광의 샛별이 정은이 언니 나 4명이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면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절묘한 그 타임에 기가 막힌 타임에 살렸습니다. 이거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시간 새벽 3시에 그 꼬마가 갑자기 놀고 있는데 집에를 안 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 막 몸이 뒤틀려가지고 빨리 집에 갈 생각밖에 없더래요. 계속 앉아있는데 너 빨리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인생에 있다 보면 여러분 이런 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요? 여러분 있지 않나요?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만약에 바울 같은 경우가 지금 감옥에 바울과 실라 감옥에 다 이게 갇혔습니다. 깊은 감옥에. 여러분 감옥에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옥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죄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죄수들이 처음에 바울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다른 놈 또 왔네. 쟤들은 왜 들어왔지? 여러분 궁금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죄수들의 눈동자들은 바울과 실라한테 다 고정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들은 무엇을 상상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분명히 저들에게는 한숨이 나올 것이고 탄식이 나올 것이고 커다란 울음소리가 나올 걸로 상상했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깊은 감옥에서 언제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바울에서 당신은 여기서 곧바로 빠져나올 거야 말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지켜보겠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근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빌립보 지방에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감옥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들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향해서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죠. 긴박할 때는 여러분 누군가가 인간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바울은 그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야. 바울은 그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생각이 여러분 오뚜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오뚜기 8번 넘어지면 9번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뭔가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바울 그러면 바울은 아무리 역경을 당해도 여러분 굽히지 않고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바울의 기질이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용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도 바울은 굳건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라 무리와 다른 바울이라 바울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강한 기질을 반면에 굉장히 약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갑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냉대합니다. 별로 환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러 가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볼 때 생뚱거립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로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쌀쌀맞습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보자 그는요, 어떤 그들의 반응과 그들의 자기가 돌아온 거 보니까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모습을 보니까 두려워 떨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누굽니까? 지금 약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두려워 떨었다고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도 여러분과 나와 같이 문제를 만나면 그는 떠는 자였고 약한 자였고 두려워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 삶이 깊은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결혼했을 때 부모가 가장 깊은 감옥에 갇힐 때 그 절망스러운 모습이 자녀들을 통해서 올 때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전혀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그때는 굉장히 절망스럽습니다. 그때는 인생에 때로는 이규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바울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만 견딜 수 있어? 우리도 견딜 수 있어. 너희들만 힘들 때 그것을 굳건히 이길 수 있다 생각해? 아니야, 우리도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18절에 한번 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에 막 전도를 하고 다닙니다.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바울과 비슷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스토아 철학자였습니다. 그 당시 중세 모든 사람들의 사상과 이념을 지배했던 거가 철학이었습니다. 근데 이 철학은 멋있게도 어떤 철학이었냐면 우리는 할 수 있답니다. 너는 견딜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나요? 요즘에 우리가 유행하는 긍정적 사고가 바로 이 철학적인 사고입니다. 너는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버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만약에 감옥에 갇혔다면, 이들이 만약에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다면 그들은 무슨 말을 할까요? 나는 이길 수가 있어. 나는 여기서 용감하게 살아남을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힘든 가운데 어려움을 견딜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오산입니다. 아니에요. 자기 이념과 철학과 자기의 지성이 똑바른 사람들은요, 여러분 평정을 잃지 않아요. 놀라울 정도로 힘든 가운데서 그들은요, 자기의 평정과 자기의 마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마 바울이 감옥에 들어있을 동안 그 당시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혹시라도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와 같이 굉장히 이념적으로 철학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멋지게 견딜 수가 있어. 세상 사람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기독교 믿는 사람, 방방 들은 사람보다 더 차분하게 이를 대처해 나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가지고 이념과 철학은요, 내가 문제를 만나면 그걸 체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운명을 쪽으로 받은 운명.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독교인 중에서 여러분들 입에서 담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운명이 이렇게 정해졌나 봐. 나는 그렇게 살다가 갈 사람이야. 여러분 체념적인 말은 여러분의 입에서 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일어나 리그가 다치고 힘들었을 때 그래 나는 원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봐. 여러분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까?
이게요, 세상 사람들이 견디다가 힘든 과정을 견디다가 여러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돼 있나 봐.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이거는 내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 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놀라운 일을 벌이는데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제수들이 그를 주목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들이 한 거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시죠? 뭐 찬송 부를 수 있잖아요. 뭐 부를 수 있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상황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어이없게도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깊은 감옥에 발이까지 묶인 상태로 매를 맞고, 여러분 피를 흘린 상태에서 신임을 앓고 그들은 지금 불평을 하고, 내가 그때 말이야 좀 조심했어야 해요.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 사람들은 첫 번째 자기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책을 합니다. 자학을 합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지 하고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땠을까? 바울은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럼 뭐라고 말했을까?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말하는 저라면 저는 이렇게 그때 걔를 그냥 놔뒀어야 했어. 뭐 이게 뭐야? 내가 선교를 가는데, 내가 빌립보라는 지방에 가서 하는데 왜 하나님의 해필 나를 감옥에 가도, 깊은 감옥, 그것도 깊은 감옥에? 그러고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나를 이렇게 막기를 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통적인 말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말들이 아닙니까? 그가 한밤중에 찬송을 할 때,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재밌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죄수들이 듣더라. 근데 죄수들이 누구를 갖다 집중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집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수들이 기대했던 건 뭐였을까요? 은연 중에 불평과 불만과 탄식과 한숨과 울음소리가 나올 걸 기대했을 겁니다. 그거는 과정이었으니까 누구나. 근데 전혀 그들의 예상 밖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 깊은 곳,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찬송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도저히 그 속에 노래가 나올 수 없는 그 속에서 그들은 이 찬송이 뭘지를 몰랐을 겁니다. 근데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깊은 곳에서 빼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을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했을까요?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아마 바울은 빌립보에 살고 있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또 하나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감옥에 갇혀있는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울고 불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가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한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 앞에서 이렇게 큰 위기가 닥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 보통 기도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의 기도가 때로는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등이 그런 기도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약한 자였고 그도 두려워 떠는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깊은 감옥의 사건은 빌립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깊은 감옥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깊은 감옥에 바울을 끌어당길 수 있냐고 여러분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적은 가장 어두운데 깊은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깊은 감옥에서 던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간수가 회개했나요? 깊은 감옥에서 인생을 덧없이 살아갈 수 없는데 그 영혼에게, 제수들과 더불어서 인생 이렇게 살다가 마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감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자마자 감옥문이 열리고 그에 채웠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로 누가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간수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지독한 감옥에 이귀에 있을 때 그 놀라운, 정말로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할 그 문장이 가장 어려운 위기 때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혼이 깊은 절망에 좀 빠져봐야 합니다. 깊은 위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지옥 가지. 내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 나는 결코 상급에 관계가 없지.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상급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 가운데서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나는 상급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급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사는 것이 상급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재산 많아서 교회에다 다 바친 상급입니까? 때로는 그렇게 해야죠. 때로는. 그러나 여러분, 더 큰 상급은 다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겨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 눈물로 바울처럼 신라처럼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내 물질을 드리고, 때로는 그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내 시간도 주고, 때로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나의 가장 값진 것도 줄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게 상급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들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간수의 고백은 여러분 모두의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가장 깊은 위기 때, 어떨 때 내가 죄에 대해 깊은 위기가 와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깊은 위기가 없다고요? 내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럭저럭 성경 공부를 했다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지식을 좀 안다고요? 여러분, 지식은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미리 말할까요? 성경의 지식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아는 지식은 많아. 그리고 할 말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입이 끊이지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내가 선생이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서 그가 다시 예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기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 가니까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더래요. 좋대요. 여러분, 공부는 공부입니다. 공부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선생이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말 하죠.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요즘에 이 교회마다 아니면 여러분 집집마다 이 문패가 옛날에는 많이 달려서 이 구절이 많이 달려졌습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지독한 위기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구절이 여러분 그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서 나온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는 어려움을,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을 참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참지요. 힘들 때 버티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힘들 때 누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자기 혼자 신념과 때로는 어떤 놀라운 그가만이 갖고 있는 힘으로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버팁니다. 때로는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걸 갖다 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실적이고 복음은 현실적인데도 문제는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철학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아니면 내가 굉장히 내 힘과 고행과 수행을 겪어서 내 스스로가 나를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찬양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복음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건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우리 삶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실적이고 사실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이 왔을 때 바울처럼 지독한 위기에 닥쳤을 때 거기에 순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뛰어넘을 때, 여러분, 내가 뛰어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복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뛰어넘기게 하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뛰어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여러분이라면 그 능력이, 그 복음이 나를 그 문제 가운데 뛰어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뭐라고 말하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과 내 입에서 날마다 고백처럼 흘러나와야 하는 구절이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2013년도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위기 때마다 오늘 감옥에 갇힌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처했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면 미래적으로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행했던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행하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을 깊은 위기 가운데 건지신 그 하나님은 나의 깊은 위기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입니다. 바울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 환경과 모두를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 문제 가운데서도 뛰어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찌할 때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될 때, 어찌할 때 우리가 복음이 힘이 될 때, 어떻게 할 때 복음이 나의 전부가 될 때, 여러분 복음은 우리 전부입니다. 안 느껴진다고요? 내 마음에 오지 않는다고요? 예수 믿으면서 복음이 여러분의 전부가 아닌 사람,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50%만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30%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공부를 많이 했더니 나에게 80%가 된다. 십자가의 복음이. 내가 80%가 될지언정 20%가 되지 못하는 말만 그 사람 날마다 세상과 더 패배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항상 이기 가운데서 더 이상 전쟁하지 못하고 같은 문제 가운데 같이 주저앉아서 여러분 탄식과 한숨 소리가 때로는 더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싶다고요. 그리고 세상 홀홀 날아가고 싶다고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내가 지배하고 살고 싶다고요. 복음을 여러분 100% 만드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100% 여러분 걸 만드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풍족하고 홀을 날게 만들고 인생을 지배하고 이 땅을 지배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바울처럼 누구처럼 바울처럼 누구처럼 신라처럼. 이 세상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으로 내 자식이 잘 돼가지고 내가 뭔가가 내가 가져서 똑똑해서 철학적으로 아니면 이념적으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기질적으로 여러분 기질로 우리는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질이 강하다고 복음이 강할 줄 압니까?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기질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강해도 복음이 없는 사람은 강한 만큼 약함이 나타납니다. 두려웠답니다. 무서웠답니다. 그리고 얼마나 비겁한 줄 아세요? 강한 자에게는 얼마든지 여러분 비겁하게 우리는 손을 비빕니다. 이거는 사람이 살기 위한 본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한 자 앞에서는 또 잘난 체를 정말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죠. 바울의 아들. 복음으로 나왔습니다. 디모데는요 우울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우울질적인 사람이었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디모데는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어떤 책에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디모데는 바울에 갇혀있는 그 현상을 보고 그 사실을 보고도 그는 긍정보다 부정적으로 더 불길한 걸 생각하는 사람이 디모데였대요. 근데 보십시오. 디모데가 복음을 받으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주를 위해서 든든하게 강하게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대로 이렇게 말해서 나는 원래 약해. 원래 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약한 겁니다. 나는 원래 강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융화가 안 돼. 여러분 그 안에 복음이 없다면 남을 이해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남한테 여러분 복음이 약하다 보면 우리는 남을 갖다가 위로하기보다는 남으로 하여금 우리 상처 주기를 기뻐합니다.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숨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다란기 내년도에 다란기도 할 것도 없어요. 자녀들 구원 못 받은 자녀들 구원받도록 기도하십시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돈으로도 해결 못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상황에서는. 돈으로 해결될까요? 내 지식과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년도에 여러분 계획을 세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구원받게 기도하십시오. 그 안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 아이가 그 자녀의 탄식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때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복음을 더 굳건히 세우십시오. 그리고 이기고 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복음의 능력이 비로소 나타날 때가 되었도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기대하면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위기가 오나요? 그러면 이렇게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위기 상황에서 나에게 함께 할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번에 이 위기를 멋지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나를 갖다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만들까? 여러분 멋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도 두려워 떨었고 그도 하나님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 능력이 그에게 가득 채워질 때 그는 깊은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불렀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듭니까? 갑자기 인생 가운데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문제를 만났습니까? 너는 여호와를 바라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음성이 우리 성도들 개개인적으로 가슴으로 스며들게 하여 주시었고 만져지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